자,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세 구절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또 청소년 주일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특별히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삶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참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좌우되지 아니하며 참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인도함을 받아 승리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침례에 받을 순종할 또 귀한 형제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로운 영혼이 아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나누면은 66권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인생에 우리의 그 지침이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전체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부분이라면은 특히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는 우리 사람들의 개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 모든 수고에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땅이 무대라면은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이제 관객이 되겠죠.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또 이진이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끝,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잠시 우리가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13절에 전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네. 일의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의 지침서,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인생의 길잡이,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기초다, 15절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성경 말씀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는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준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런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것.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세웁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감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보다도 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상가들, 많은 책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감동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기초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실천되는 말씀이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은 또 이 믿음의 삶을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거든요. 갔더니 2차 선교 루스드라와 1차 선교 여행 때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갔습니다. 루스드라니까요. 자,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디모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여기 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잘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갔을 때에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의 삶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말씀이 없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에 가서 좀 흔들렸죠. 그래서 그는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어머니들이 아주 그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자, 물론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좀 디모데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비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진짜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불은 가까운 곳을 비춰주고 빛은 더 멀리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정말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또 가까이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믿음은 말씀 위에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전 연세대 교수 지금 106세시잖아요. 김영석 교수의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스펄전과 함께하는 365일 아침 묵상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스펄전과 함께하는 365일 아침 묵상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히 짧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정말 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위를 향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더니 우리가 음식 없이는 우리 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 외에 다른 정신적인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동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뜻대로 살기 쉽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맞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람이 있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생활 가운데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어디든지 화장실에도 전철에서도 차에서도 끊임없이 이걸 보는데 우리에게 유익되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저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지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할 지식도 많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때 잠시만 필요하고 또 필요 없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 것을 가지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사단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우리 육신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거나 그 안에 살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저녁에 잘 때도 자고 제 시간에 자고, 그래서 하여튼 이 휴대폰이 하여튼 이게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상황 판단이든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야 할 정도의 길을 지침서를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응답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구원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말씀은 삶을 바로 세워지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바로 세워줘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교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 책망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잡으면 어떻게 회복을 가실 것인가? 네 번째, 의로 교육,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고 변화시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의 길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자, 오늘 시대는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감정, 순간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하고 잘못 기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 전에가 더 좋았다면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면은 또 다른 신을 쓴 것이 더 좋다면 그리 가도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맛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가 홍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시작.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그들이 강 저쪽에 갈대아 우르지요.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아모리 족속이 이제 대표적인 족속인데 그들도 그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주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나라고 하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와 내 집이 관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말씀은 사람을 온전한 사명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든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게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가말리엘 밑에서 자라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참 열심을 이제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정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을 기록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죠. 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배웠고 잘 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자,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될 만큼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도 이 목회자와 교사들에 관한 것을 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에베소 4장 12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또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같은 거지요. 자, 말씀은 사람을 성장시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이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행위를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해 준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걷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행위라 그랬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구원 목적도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은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생활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는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굉장히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제가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니, 빌립보 교회에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죠. 누구 있었죠? 사도행전 시간에 보면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그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거전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간수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피로를 채워준 그 선교하는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되 그랬어요. 자기 일을 계속 추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 일만 한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앞에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 사항들이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그러나 디모데의 증거는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고 디모데를 거기다가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걸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돌아볼 사람, 자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세상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죠. 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행복.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아마 신앙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선한 행위의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마태복음 아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 빛을 우리가 그 등불을 켜서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자. 등장 밑에 두지 않느냐. 이거는 위에 두는 일은 집안에 비추기 위해서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직장에서도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변화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기준 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달라져야죠. 성령과 말씀은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12절 시작. 네,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오늘 찬양대가 하는 거와 또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사명이 뭐냐?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10명을 세워놓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도 금방 드러나요. 아니 노인정에서도 금방 드러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디 단체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르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자기를 위주로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도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보세요. 디모데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뭐 중심이었습니까? 여기 오늘 빌립보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중심이다. 빌립보 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다 보면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무릎을 많이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 빌립보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이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위대한 것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위대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세상 사람 기준하고 우리 성경의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너가 뛰어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장모님이 참 여기 서울에 가셔가지고 뵀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식사도 조금 드시고 누워만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 사시는 못하실 것 같아요. 또 장인어른도 그렇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0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바울의 삶, 디모데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아니 디모데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정말 좋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은 삶을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보지만 성경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침에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폴전에 그 365일 그 묵상 드릴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다 하고 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옛성품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이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더욱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행위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이 와닿고 계속 머물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가장 귀한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 지금부터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장 잘했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